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6월 21일 유태인 달력으로 5779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달력이 하나 있어요. 유태인 달력이. 이사해서 합시다. 이사해서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40장 5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1장, 42장, 43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까지 하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42사에서 40장 마지막 절을 가게 되면 이제 독수리 얘기 나오는데요. 그 독수리 얘기가 뭐냐게 되면 제가 이거 말하는 사람들 진짜 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말이 아니라 좀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40장에 그 독수리 뭐 이상하게 말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사야서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것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을 당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사야서 무사히 마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줄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거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거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저 하느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용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받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아마 제가 5절까지 한 것 같으죠.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만 좀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그 40장 1절에서 이제 그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위로하라 이제 두 번에 나와요. 그러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 어떤 말이냐? 저기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거기 네 번이나 그 성령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omforter,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음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 위로라고 하는 말하고 이 구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절 나가면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갖다 한번 다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2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2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치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나 받았다. 그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되면 그 유태인 법에 따르면 그 구약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반을 가져가요. 반.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반 남은 거 가지고 나눠 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유다의 큰 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제 그 죽은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다말 큰 아들의 부인 다말 둘째가
그 다말 몸에서 애가 낳다가는 그거는 큰 아들의 애가 돼가지고 아버지 재산의 반을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가 굉장히 그 솔직히 말하죠.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여서 둘째까지 죽이고 말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뜻은 이스라엘이 장자니까 벌을 받으면 두 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갖다 우리가 거꾸로 말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그 2장에 나오죠. 8절 9절에 나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끼면 우리 자신이 장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을 하면 그 벌도 두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서 이거는 꼭 한번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 반도 아니고 두 배 충분히 치렀다. 충분히 치렀다. 그 물건을 훔치게 되면 돌려줄 때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 그 구약의 법이죠. 근데 20%가 아니라 두 배. 두 배는. 오케이? 이제 충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6절서부터 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근데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자, 그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죠. 하면 우리가 이 목숨 죽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백보자 심판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죠. 네, 그것이 심판대가 될 겁니까? 아니면 시상대가 될 겁니까? 그죠? 어떤 시상대 말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욕심과 얼마나 많이 싸움을 했나 그 시상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은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그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들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시공과 공간을 벗어나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단어가 죽었다. 히브리서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죽음의 위협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스팅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백보자 심판 앞에 다시 서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시상 때가 될지 심판 때가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 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땅을 점령하라 그러죠. Take dominion over. 그 정복하라 그러죠. 자,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 했죠. 정복하라는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거다. 이 모든 것이 네 건데 네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것이 시상 때가 될지 심판 때가 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바로 그 창세기 1장 28절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 이제 이 컴포터라고 하는 거 1절의 그 위로하라고 하는 말하고 제가 이제 그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케이, 스탑.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이제 이건 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뭐 우리 그 한국 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건물에 십자가 있고 이제 한 줄에 한 번씩 왜 까마도 있고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 거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면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돈 많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건 통일교지. 응? 피가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가름을 해야 돼. 또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하고 피가름을 해야 돼. 근데 그럴 바엔 통일교가 낫지. 자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통일교 예를 든 거는 좀 제가 이해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 이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게 되면은요. 위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위로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말로 우리가 하려면 고린도 후서를 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 드릴게요. 지금 오늘 갈 길이 머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게 그 보통의 그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전제냐면은 우리가 죽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돈 하시는 분들 또 돈 하는 교회는 이런 거 아름다운 소식 그럼 다 돈하고 연결시키고 사회적인 지위하고 연결시키고 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세상에 연결짓는데 이 세상에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할 때는 뭐를 말하느냐? 성령님의 위로하심. 어디서? 죽음에서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제 이거를 보지 못하게 되면 조금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달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건 제 의견이에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재었고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어떤 말을 얘기 되면 이제 저하고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구에 비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치가들이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존 레이어. 오존 레이어가 깨진다 어쩐다.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다의 넓이와 땅의 넓이 비율이 안 맞고 땅의 두께 있죠. 땅의 두께 내려가서 밑에 끓는 그 돌 끓는 거예요. 마그마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의 두께와 바닷물의 양하고 요 비율이 안 맞으면 또 지구와 달 사이가 맞지 않으면 지구의 도는 속도가 하루에 24번 이 도는 속도가 고속도가 아니면 또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그것이 아니면 지구하고 행성들 뭐 비너스 뭐 마스 뭐 쭉 이렇게 다 그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뭡니까? 지구가 돌면서 자장이 발생해서 태양에서 나오는 그 태양열 있죠. 그 자외선 막아주거든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 자장이 나오는 건데 그 비율이 하나도 안 맞으면 자 이런 비율들이 80개에서 100개가 있어요. 80개에서 100개가 있어요. 근데 80개에서 100개 중에서 하나라도 0.5%가 틀리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말아요. 하나만 바뀌면 80개에서 100개 그 모든 parameters 그런 그 관계에서 하나만 0.5%만 틀리게 되면은 이거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을 갖다가 자 이제 뭐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그 우주 창조의 모든 것들이 80개에서 100개의 이런 그 관계들이 하나라도 틀렸으면 0.5%라도 안 맞았으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존 레이어예요. 근데 오존 레이어 가지고 떠드는 그 환경주의자들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말하려면은 다른 80개에서 100개의 그것도 같이 말하면서 티켓을 들고 이제 난리를 이제 쳐야 돼요. 1960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이쁜 여자가 미국의 국회의사당 창문에서 티켓을 들고 데모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에 찍어가지고 났어요. 근데 아주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티켓을 그러니까 이제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말을 써놨냐면은 이제 그 여자는 환경주의자였어요. Eat grass and die. 야, 잔디 뜯어먹고 뒤져.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풀을 뜯어먹고 뒤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제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0장을 공부하면서 이거 좀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이제 12절에서부터 쭉 다 이제 마찬가지고 26절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구의 인간이 이렇게 그 대기권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하수 밖에까지 다 채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망원경까지 허벌 가지고 뭐 우주를 보고 하면서 이제 뭐가 나냐면 우주 팽창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주 팽창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재는 것만 80개에서 100개의 이런 묘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구의 중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이 너무 낮고 또 이제 중력이 너무 희소하게 되면 인간이 못 살아요. 이 모든 것도 80개에서 100개인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80개에서 100개예요. 한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 우주 팽창설에 나오는 것 같이 I don't know anything, me know nothing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참 혹시 영어를 공부하신 중에서 내가 한 영어 가지고 지금 영어 못한다고 욕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남 사람들이 미국을 처음 오게 되면 제일 처음 배우는 영어가 뭐냐게 되면 me know nothing. 그러니까 나는 I don't know anything인데 그 말을 갖다가 제 표현이 안 돼가지고 me know nothing이라고 이제 월남식 그 브로큰 영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흉내를 낸 거니까 여러분 또 엉터리 뭐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이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수요의 만상대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상대로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쉴 수 있는 게 80개에서 100개인데 그 이상은 우리가 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야 하나님이 이거 지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 41장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독수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웃기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 41장 가게 되면 이제 그 고레스 왕 얘기죠. 근데 고레스 왕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40장 마지막 절 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좀 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27절부터 다시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게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즉 하나님 왜 내 억울한 거 왜 이거 내가 이 원통한 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나간 거 왜 안 알아줘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럼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왜 몰라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임마 나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고 근데 네가 피곤하다 그러면 능력 줄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줄게.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고 장정이라도 곤비해서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자, 내가 이거 지금 웃지 않으면서 해야 돼요.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아마 헌금 걷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겠고, 교회 명수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겠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럼 이 말을 갖다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이거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려면 한이 없는데, 신명기만 보세요. 신명기 이거. 하여튼 좀 되게 재밌어요.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서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오케이?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음과 이 광야에서 이런 걸 갖다 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과연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좀 자세히 알려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이제 독수리가 떨어뜨려 가지고서 이제 땅에 부딪혀서 뒤질라 그럴 때 그 전에 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11절이에요. 근데 요 말을 더 자세히 하려면은 시편 가보세요. 시편. 그 시편 27편 가보세요. 시편 27편 13절이에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지금 어떤 말 하냐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 그 독수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늙을 때까지 독수리는 힘이 안 빠져요. 아주 독수리의 생태를 보게 되면 아주 늙어도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젊을 때까지 그대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산자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갖다가 신명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한번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힘을 얻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29절서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이 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면은 그 새끼 입장에서 보세요. 아직 못 날라요. 떨어지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면 뒤지는 거야. 근데 그 새끼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희망이에요. 해가지고 새끼가 죽음 문 앞까지 갔다가 어미가 쫙 받고 다시 가장 높은 데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어떤 말이냐면은 죽을 뻔한 고비를 하도 많이 넘겨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엔조이해서 그 죽을 뻔한 고비에 힘을 타고 다시 내가 날아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주여 여호와를 악마하는 독수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즉 뒤지기를 바라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뻔한 그런 것들이 습관돼 가지고 그거를 엔조이 할 때까지.
그 제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거지한테 나가잖아요. 그럼 거지들이 야뭐 이거 하죠. 근데 그 면도칼 가지고 휘들고 뭐 총 가지고 휘들고 하는 거 그 처음에는요 그 참 기분 나빠요. 그 면도칼 사각형 이발형 면도날은요 긁으면은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그거는 하여튼 미국의 백인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면도 그러니까 뭐지 이발선 면도칼로 깎인 그거 꾸매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도 깊게 들어가가지고 바늘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흑인들 술집에서 쌈 났다 그러면 백인 의사들은 미칠라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왜냐면 깊은 컷들이 나오니까. 그런 면도칼들 앞에 와서 이러고 있을 때에는요. 그걸 갖다가 뒤로 피하면은 그 목사 관둬야 돼요. 앞으로 밀어가지고 피가 조금 나올 때까지. 자, 피가 좀 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에서 뜨뜻한 게 흐르면 피가 좀 나온 거야. 조금 밀어 따다면서 야 이거 나 오늘 면도 못했는데 좀 면도 좀 해봐 그러고 하면 얘네들이 기겁을 해서 놓고 도망가요. 하면 저는 그 면도칼을 집죠. 이제 이발사 면도칼 이렇게 접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이놈의 새끼 와가지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자 하면 어떡할 거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이야 돼 또. 처음에는 참 아찔아찔했어요. 근데 그게 2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즐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악망하는 주를 악망하는 자 올라가 허이 하는 거 있죠. 왜 찬송가요? 독수리 나가 있으면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지간에 독수리의 힘을 얻는다. 죽을 고비를 하도 많이 넘겨가지고 그거를 엔조이하는 걸 가지고 독수리 힘을 얻는다 그래요. 응?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도 아직도 거지 앞에 가서 깡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즐기거든. 41장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41장은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거예요. 2절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며 그들로 그의 팔에 티끌 같게 하며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느니. 이거 누가 행하였느냐. 즉 지금 고레스 왕 말하는 거죠. 자 이제 41장은 고레스 왕이고 42장은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45장 가게 되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 직접 하나님이 고레스 왕한테 편지 쓴 게 나와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5장 하면서 제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그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금잔 은잔 하나님 전에서는 금잔 은잔 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음탕한 짓거리 했죠. 자, 근데 그 맞은편 벽에 글씨가 나왔다 그랬죠. 그 글씨는 어떤 글씨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탈무드에 유태인 라바이들이 이런 걸 거다라고 한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거. 네. 41장에서 동방이라 그러죠. 이제 하면은 그 뭐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바사 왕국은 어디냐면은 동쪽에서 북쪽이에요. 동쪽에서 북쪽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나오는 말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다 또 북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즉 그 어디야 이거 25절 가보세요. 41장 25절 가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지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을 봤을 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온 자리는 동쪽에서 북쪽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는 동쪽, 어디서는 북쪽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죠.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8절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8절서부터 제가 쭉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 나의 택한 야곱과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땅 끝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으나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컬러풀한 찬란한 이름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오케이, 스탑.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감정 충만으로 할 때는 이제 이 패시지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풍랑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지나가려고 그러죠. 그때 비명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Be not afraid.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만하는 거죠. 자, 하면은 8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부흥회 때마다 울면서 외우면서 하던 거, 이게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자, 이건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배에 있던 제자들 같이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제가 한번 예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드렸는데요. 그 구약의 마지막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웃이라고 그러죠. 비명 지르는 거죠. 비명, 샤바웃.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샤바웃,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뒤질려고 환장한, 우리 예수님을 무슨 빠찡꽂아 주인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주여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따위로 했다가는 뭡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인간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저 인간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진짜 그 사람들 앞에서 무섭게, 네가 무서워하게 만들어줄게. 엄청난 욕입니다. 그게 에레미야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무서워하지 마. 에레미야에서 1장에 나오죠. 즉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자,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한테 꿈틀거리면서 방황하지 말고, 나한테 꿈틀거리면서 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급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 된다고 핑계 대가지고 네 욕심 채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생명으로 죽음을 옷 입게 한다고 40장에서 나왔죠 우리가. 응?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뒤질 자리에 있구나. 생명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거기서 샤바웃 온 힘을 다해서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거 한번 공부했죠. 천사 하나, 이름 없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아시리아군을 죽여버리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있다는 것이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면 두려워 말라. 예, 인간이 두려워질 겁니다. 놀라지 말라. 인간들이 놀라. 사람만 보면 경증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가련하고 빈핍한 걸 갖다가 지금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산산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빈핍한 자. 누가 가난하고 빈핍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 가난하고 빈핍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지금 자, 이 41장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야, 내가 고레스 왕을 불러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너희들 남이 들래 당할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어차피 누구를 부르던 고레스를 부르던 뭐 사담 후세인을 부르던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 자 걔네들한테 치는 거 주워 터질래? 아니면 남이 들래? 똑똑한 사람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택해야죠. 만약에 다른 걸 택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이제 모자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서부터 지금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21절 21절서부터 2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사야서 41장 2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보겠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야곱의 왕이다. 아브라함 자손의 왕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하면 우리 왕은 누구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지금 이거 지금 우상한테 말하는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자, 우상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부터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의견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즉 선악과 하나님 의견과 내 의견을 믹스하지 말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고대사를 봐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유목민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텐트 안에 가장 안이 이제 그 부인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에 그 부인들이 있는 그 밖에 있죠. 그 밖을 지나가도 텐트의 주인이 나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게 되면 딱 저기는 부인들이 있는 자리다 그러게 되면 이 남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그 밖으로도 안 지나갔어요. 또 남의 여자를 함부로 쳐다보고 건드려 뒤졌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 거기 월십 가면 거기 숭배하는 데 가서 별 해괴한 짓을 다 해도 그거는 시인에 대한 숭배였기 때문에 아무리 음탕한 짓을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한다면은 지금 우상은 뭐예요? 지금 이게 즉 내 욕심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놀자. 단 우리가 지은 법 안에서 밖에 지나가면 죽여. 근데 안에서는 신나게 놀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우상들은 너희들 소설 한번 해봐라. 과거 말해봐라. 미래 말해봐라. 특히 미래 한번 말해봐라. 미래는 내일에 살다가 오늘 온 사람은 없어요. 어제 살았고 오늘은 있을 수가 있지만 미래 내일 살다가 오늘 온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후레자를 진술하라. 또 장래사를 보여라. 이게 좀 무슨 말하는 거죠?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 핑계 대가지고 너희들 이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없어. 그런데 일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없는 것도 꾸며가지고 1,000번째 헌금에다가 헌금을 가다 몇십 개를 만들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영을 주관하는 것이, 네 혼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욕심, 네 우상들이냐? 네가 좋아하는 우상들, 돈, 명예, 권리, pleasure, authority, 이제 이렇게 5개로 나가죠. 이게 근데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안목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죠. 즉, 네 마음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갖다 하나님이 까발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야 너? 네가 이거 지금 누가 하나님이야 너한테? 네 욕심이냐? 네 장래 소망이냐? 네 무슨 뭐냐 안 하면 돼. 하나님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그 다음에 42장에 나가서 뭐가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공의를 베풀리라. 42장 1절이에요. 내가 마음에 붙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 지금 어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보려면은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그 5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위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 아니, 거꾸로 말하게 되면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 마찬가지예요. 그게 42장 1절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자, 어떤 공의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요. 상 받아야 될 것은 상을 받지만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장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장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보게 되면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외치지 아니하고 거리에도 들리지 않게. 자, 지금 이게 어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프로 뭐를 만들죠. 자, 근데 지폐 그 겉에 있는 것들이 이게 맞아 분질러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잡으면 이거 손에 이제 찔리고 비일라 그러죠. 그거를 살짝 다듬어 주는 거예요. 하고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게 되면 등불이 심지가 타고 있는데 너무 까만 연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를 잘라줘서 심지를 잘라줘서 불이 제대로 타오르게 빛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불을 자르고 우리의 그 뾰족한 것들을 깎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2절이에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죠. 오케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절이에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쇠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았죠. 십자가에서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낙담 안 했죠. 쇠하지 아니했죠. 원망하지 아니했죠. 하나 한 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 하시고 혼을 내놓으시죠. 세상에 공의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죽음까지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가 나와요? 그가 죽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여 가로되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7절 보세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실제 많이 하셨죠.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며. 자, 어떤 옥 말하는 거예요? 41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우상들의 감옥에서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지. 나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밖에 이웃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해방됐죠. 그렇죠? 해방됐죠.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우상을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구원한 거야.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라 목사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굉장히 엄청난 말이 나와요. 지금 아마 이거 여러분 아마 이거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시작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게 이제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무당들이 아주 환장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당들이 이제 무당들은요, 과거는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엄마가 어디 묻혀 있는 것까지 알아요, 다. 근데 내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내일은 그걸 누가 합니까? 자, 오늘 9절 보니까, 거기,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오죠. 즉 장래를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되려나? 그 42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의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 나의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세우리라 할 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아마 여기까지 하기 좀 제가 오늘 다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지금 이 말은요. 요한복음 5장 25절은요. 지금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42장 1절 보게 되면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야 이거는 네 거다라고 할 때에 그 공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로 가보시게 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우상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떤 말을 얘기 되면은 이방의 공의를 세우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듣고 뭐가 깨납니까? 우리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영에서 걸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요한계시록 20장 말하는 거죠. 즉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되면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말이 내가 들었을 때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내가 영에 깨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시상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지금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 그 말을 갖다가 9절에서 어떻게 바꿔서 말합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내가 앞에 일 가르쳐줄게. 장래 일 가르쳐줄게. 네가 거기 심판 때에 쓸 거니 시상 때에 쓸 거니. 네가 이미 영은 살아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니? 응? 시상 때, 심판 때 선택의 여지는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일을, 앞의 일을 보여줄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일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창세기 있죠? 이제 제가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창세기 몇 장이냐? 15장인가 그래요? 자,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이건 지금 장래예요, 과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앞의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앞의 일을. 자, 그다음에 그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18장 32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내가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서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종에게 친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당들이 미친 거지 이거 완전히. 이거만 알았다 그러면 로또 사서 그냥 맨날 그냥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거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는 거 너희들 이거 몰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태풍 오는 거 한국에 장마 때 오는 거 몰라 지금? 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채찍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사야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너무 무지했나이다. 너무 무식했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내 이익만 찾고 있었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저 이 나라가 나라 이름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힘든 거 오는 거, 하나님의 채찍 오는 거는 막을 길이 없사오나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의 그 채찍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보호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